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참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11주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 속에 깊이 자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균형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야 할 선은 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손에 쥐고 있는 알량한 힘에 의존하는 삶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꺼내놓지 못해 숨겨놓았던 상처투성이 모습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같은 이름 아래 다른 생각과 다른 모양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기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오만함에 빠질 때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사모하고 온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의 영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고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영으로 공명하게 하시고 희생과 용서와 나눔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지현 집사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음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9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이어서 오늘 자비를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집회도 50명 이상 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사이즈가 딱 50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채우지 않도록 조절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예배에 몰릴 때는 좀 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또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그치고 이제 오늘 햇빛이 나던데 이것이 이제 혹석이 폭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니 금주 여러분 더울 텐데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있었고 또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옆에 나라인 중국에는 이번에 수재민이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더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기상이변 때문에 생겨지는 자연재해와 함께 또 인지의 문제가 섞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가축들의 이야기가 또 눈물겹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시골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됐을 때 소가 집의 지붕 위에 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씩이나 있다가 구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소는 그 중에 구조된 다음 날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삭인 소가 거기 서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구리에서 기르던 소가 강길 따라서 60km를 더 내려가갖고 저 남해에 있는 어느 무인도에 가갖고서 혼자 서 있는 것을 또 발견해갖고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천에서는 마을회관 옆에 창고가 무너졌는데 주인 없는 떠돌이개 한 마리가 아이고 무너진 옆에서 땅을 막 이렇게 파면서 거기서 슬피 울고 있길래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서 진짜 그걸 파보니까 그 속에 강아지 2마리가 무려 한 주 지난 묻힌 지 한 주가 되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하고
이게 떠돌이개니까 주인이 없어서 동물보호센터에다가 보내려고 불렀는데 차를 가지고서 가다가 차가 또 마침 고장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섰대요. 그 사고 지점 거기 이제 잠깐 개가 내렸는데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거기서 또 3m 떨어진 곳에 가갖고 또 막 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도 파보니까 2마리가 더 있더랍니다. 이번엔 8일 만에 살아남은 강아지. 참 사람이든 동물이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의 기적을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공평하게만 정의 가지고만한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정과 사랑이 있으셔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해석인데, 중국의 민담 중에서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있었던 맹부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얘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31대 왕이었던 시황제,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진나라의 시황제 31대 왕이었는데 BC 3세기 기원전 220년부터 214년까지 그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지도상의 연장이 2,700km 정도 되고 거기 굴곡이나 또 기복 이런데 또 중첩된 것을 잘 고려해서 연결해 보면 한 5,000km 이상이 되는 성을 만리장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시황 때 그 만리장성 쌓기 위해서 1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맹부인의 눈물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만 쌓아놓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황제가 뭔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싶어갖고 마침 결혼해갖고 잔치하고 있는 완이라는 신랑을 잡아다가 그 성벽 속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결혼식 하다가 졸지에 과부가 된 맹부인은 얼마 후에 그 남편의 뼈라도 좀 찾아보겠다고 만리장성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벽 앞에 서서 나의 남편의 뼈를 찾아달라고 처절한 울음을 토해냈는데 사람은 듣지 않지만 그 눈물이 성벽을 감동시켜서 성벽 한 모퉁이가 버럭 무너지면서 거기서 남편의 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황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맹부인을 불러드립니다. 보니까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해서 황비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맹부인은 이거는 황제의 명령이니까 피할 수도 없다. 운명을 직감하고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 시황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잔혹한 비행을 했는지를 고발하고 물에 몸을 던져서 자결합니다. 황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 시신을 건져서 살을 썰고 뼈는 가루를 내서 버리게 했는데 그걸 물에다 버렸더니 뼈가루들이 작은 은빛 물고기가 되어서 맹부인의 혼백이 그 물고기들 안에 영원히 살게 됐다. 뭐 이런 민담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대만 출신 아시아 신학자였던 송천송 박사가 그 맹부인의 눈물이라는 책에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낸 그의 신학적인 정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번역이 되었는데 The Compassionate God, 정말 공감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 그 단어를 그는 중국어 중에서 통애, 아픔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신약에 나타나는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요일에 조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이순두 권사님 85세고 연만하시고 몸도 건강치 않으셔서 수술도 계속 받으시고 하는데 아들을 넷두셨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셨대요.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번엔 세 번째 아들인 고 이상민 씨,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들이 넷 중에서 그 아들이 가장 삶에 굴곡이 많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아팠을까 하는 아픔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비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자비의 반대로 무자비라고 말할 때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정말 비인간적이고 모질고 냉혹하고 냉혈이고 엽기적이다라고 할 때 무자비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에 반하여서 자비의 사전적인 풀이는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하는 것이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말 그대로 긍휼입니다. 한자어로 자는 사랑할 자고 비는 슬퍼하는 슬플 비라 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의 사랑 혹은 적극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비, 슬퍼하는 비를 감수성이 풍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아서 소극적이면서 포용적이고 또 수용적인 사랑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비를 합해 놓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자비라는 말 헬라어로는 크레스토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용하다, 딱 알맞다, 또 다루기 쉽다,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유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그 자비는 오이크티르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긍휼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 사람의 장기와 직접 관계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개념상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이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것이 긍휼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희생과 용서와 나눔 가지고 본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 곧 자비와 긍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역시 자비와 긍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성격과 함께 그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건 아마 가장 잘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왕 다윗이었을 텐데, 그가 잘한 것도 많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잘한 것도 많지만 그도 큰 실수를 했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것은 자비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라고 말했고, 시편 145편 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두 번째 돌 계명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참 모세도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10개의 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앉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의 죄, 틈만 나면 돌아서는 저 백성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모세한테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갔더니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격 5가지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쑥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인자를 1000배까지 베푼다,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애끓는 사랑, 그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루마니아 태생 유대계 작가였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5살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가족이 다 개토를 통해서 거기 끌려갔는데 부모님, 세 여동생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어제 우리가 75주년 맞는 광복절을 지내면서 일제하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에 대한 눈물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엘리 위젤은 해방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은 그 수용소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컸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친구가 회고록을 써보라고 했더니 그것을 기록해서 프랑스에서 출간하는 것이 1958년도에 밤이라는 거예요. 나이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많이 공감되었던 책인데, 이 책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는 2011년도에 은퇴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서 가르쳤고, 지금부터 4년 전에 87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교수대에 매달린 하나님, 제목이 그래요. 수용소에서 무고하게 처형당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작업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 일행은 연병장에 까마귀 3마리처럼 교수대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무기 소지죄로 체포된 2사람하고 다른 혐의 때문에 고문을 많이 당하던 작은 소년 하나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나치 친위대원들이 격식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 작은 소년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소년의 얼굴이 아주 납덩어리처럼 창백해졌고
세 사람은 동시에 의자 위에 올라갔고 목에 올가미가 씌워집니다. 그때 어른 두 사람은 자유만세라고 외치지만 그 말라있는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소설의 화자는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묻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 지금 어디 계신가? 이어서 세 개의 의자가 다 쓰러지고 수용소 전역이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다 모자를 벗고 침대원들은 그 세 희생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때쯤 두 어른은 이미 숨이 져버렸지만 세 번째 밧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소녀는 아직 죽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이 사람은 자기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그때 그는 자기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은 여기 교수대 위에 목 매달려 계셔.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는 5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버리신 그 자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절인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부전자전이라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산다면 죄인들과 다를 게 뭐냐? 마태복음에는 세리들과 다를 게 뭐냐? 라고 그랬어요. 32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33절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짝짝꿍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선대받는 자들끼리는 서로 선대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또 죄인에게 구워주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래야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는 못하지만 하나님 따라 할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도 5월의 참음의 열매를 얘기할 때 용서와 연결시키면서 용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랬어요. 사랑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민교회 교우들은 성이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구분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하려면 37절 먼저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아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축복을 빙자해서 기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어떻게 주시냐면 훈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앵겨준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그 뒤를 읽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비의 마음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실은 강도 만났다가 겨우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기름을 붓고 자기 차에, 우리 얘기로 하면 차겠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다 싣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것을 정성껏 치료를 해준 다음에 붓주막에게 맡기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까 좀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사가 한 말이 누가복음 10장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비로운 사람은 굉장히 꼭 선택 과목과 같아서
자비로운 사람은 굉장히 도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비 없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령, 곧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자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게 심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었던 4년 전에 소천된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가지고 20년 넘도록 감옥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편지를 묶어서 1988년도에 출판을 해요. 옥중서관이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제목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손에서 발로, 이제 우리는 자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리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안 됐다. 이제 우리의 손, 아니 우리 발로 현장을 가서 손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또 통회의 자리를 우리 자비에서부터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비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유 없이 줄 수 있는 손과 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축복입니다. 온통 전염병과 재난의 소리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그 축복의 한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물에 담긴 기도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이 어려운 때에 모두를 살리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은 다 접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은 없지만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어려우시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때 정말로 사랑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하는 것들은 없고요.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혹시 이게 수도권으로 계속 확산되어 있고 무증상 감염이고 워낙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대한 문자는 계속 받고 계시니까 혹 내가 그 근처에 갔던 분들 그런 위험 지역에 다녀오셨던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했던 가족 세미나도 잠정적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마루 도서관도 다시 개관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소모임이나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순득 권사님 세 번째 아들이 먼저 소천하셨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득 권사님 그 마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태훈 청년이 전역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원래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97세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고 지금 일산 보금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담요한은 김종국 김혜진 목사 생일 감사함으로 저희가 봉헌했고요. 또 우리 송명자 원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좋은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혜를 입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출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